아침 묵상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앞으로의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일정표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성에서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1년 동안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 속에 금년 휴가를 내 평생의 삶의 모델 중 하나인 정약용의 남양주 생가와 강진에 있는 유배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숨결과 정신을 느끼며 나의 후반전 삶을 그려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아내 친구분이 강진에 숙소가 있다고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한 이끄심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집에서 육체를 쉬면서 집중하여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서 2주간 섬기면서 진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가축일 때의 조항들이 나옵니다. 9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여호와께 가축을 드리려고 서원했다면 그 가축은 여호와께 드릴 때 그 가축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순간 그 가축은 이미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초점은 이렇게 서원해서 이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됐다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 절대 변경 불가다. 이런 말이고, 그 동기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 이 가축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저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저걸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걸 해야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게 금지되어 있다. 이 말은 서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서원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고 불순종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둘 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서원은 철회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으로 서원한 그 순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묘한 어떤 인간의 계산이나 후회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재물이 어떠하냐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헌신의 정직함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요청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드리려고 서원한 재물이 부정한 경우이죠. 11절 13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감내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여기서 부정하여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라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흠 있는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의 그 정한 재물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흠이 있어 재물로 드릴 수 없는 재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드릴 수 없는 종류의 재물이라는 거죠.
낙이나 돼지나 낙타 뭐 이런 것들을 애초에 율법적으로 제사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했다면 이런 거죠. 그랬다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서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다 해서 그 값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중요한 초점은 헌신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도 서원한 헌신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가치평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진실성을 받아주셨음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가진 유연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중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조차도 서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서원을 받으셔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되게 울림을 주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동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드려야 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은 재물이란 말이죠. 부정한 재물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거 안 돼, 너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갑자기 그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서운한 경우들, 난 이거 드리고 싶은데 왜 안 돼요? 뭐 이런 마음들, 그 경우의 수까지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그들이 그 중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 초년병 시절에 매년 10일을 금식하기로 서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병으로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변함없기를 소망하며 서원한 것이었습니다. 10일간 금식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결정했습니다. 때론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가 꼭 10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말로만 판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나 내가 드렸던 그 순간에 내 속마음을 살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멈추게 하실 그 순간까지 이 서원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 내 마음의 중심은 열흘을 온전하게 금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헌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와 동기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나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자임에도 중심을 받으시고 저를 이날까지 당신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드린 소원을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온전함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헌신의 결과, 그 헌신이 어떠하냐, 모양,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의 정직함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그 목적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된 인생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